오늘은 높이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총 7나라를 다룹니다. 앞에는 6나라가 있고 뒤에는 애굽 한 나라를 좀 길게 다루는데 6나라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이고 그 후에 한 나라인 애굽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의 침입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열강들은 큰 위협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위에 강대국이 일어나면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기도 했고 또한 침입하기도 했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열강을 의지하기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었던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이 애굽, 이집트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번성하던 애굽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 애굽을 누구에게 비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3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은 바로 아수르 사람과 같았다고 말하는데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란했던 애굽 문명, 애굽의 그 나라는 아수르 제국,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늘 높이 닿아 있던 바로 아수르 제국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보시면 대부분 사막 기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중동을 여행하다 보면 특별한 나라를 한 군데 만나는데 바로 거기가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헤브론이라는 큰 산이 있고요. 그 산의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물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물이 많이 내려와서 큰 숲을 이루는데 그 숲에 아주 중요한 제목 나무가 있다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 삼나무라고도 알려지는데요. 키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한 30m, 40m까지 키가 큰다고 합니다. 둘레는 1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수목 중 왕자라고 불려집니다. 재질이 너무나 곱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특별히 선박, 배를 만들 때 이 나무가 아주 귀하게 쓰이는데 여러분 물이 닿아도 나무가 썩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왕궁을 비롯한 중요한 중동의 건물들이 바로 이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보면요 중간에 푸른색으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7절에 보시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찬란했던 아수르와 같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티그리스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발상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고대 발상지의 중심에는 바로 물 근원인 큰 강들이 있습니다. 깊은 물, 풍부한 물을 공급받아서 하늘 높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솟아올랐고, 많은 새와 짐승이 거하였고 많은 나라가 거하였던 아수르와 같았던 애굽,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여러분 과장법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도 시기할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어미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처럼 웅장했던 애굽도 결국은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애굽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나중에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하죠. 주전 609년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웅장하고 찬란했던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위대하고 제국이 찬란해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후락 씨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이후락 씨,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후락 씨를 아냐 물으면 누구냐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 한때 나라를 호령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 권세는 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훅 하고 입김 한번 불면 결국 무너지는 그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 같았지만 특별히 포로기 가운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의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옛날 왕들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도 못하고 무조건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본 것은, 꿈에서 본 것은 바로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허벅지는 결국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는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느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볼링을 칠 때 공으로 볼링 핀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큰 신상이 돌에 맞아서 여러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들, 열강들, 힘있는 나라들, 찬란했던 문명도 사라지는 때가 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불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진동치 못할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또한 애굽 또 아수르 제국처럼 멸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았던지 그 꼭대기가 구름까지 닿았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말했던 그 사람들,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교만처럼 바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은 하늘까지 그들의 권세가 닿았지만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단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다 할 때 쓰인 히브리 단어 가라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쫓겨났다. 아수르 제국이 쫓겨난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내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왕은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서 30장 6절에 보면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아수르는 멸망을 당합니다. 니느웨 성읍은 주전 612년에 함락이 되고 특별히 이 아수르의 나머지 군대는 주전 609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진멸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가 잘려지고 버려진 것처럼 아수르가 결국 그렇게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한때 의존했던 그 애굽도 결국 역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진멸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죠.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의 아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의 저자는 구글 이사회 의장이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대부라고 알려지는 존 헤네시라는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저자는 미국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 총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분입니다.
어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하는 그러한 덕목에 관해서 총 10가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하기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 학자 공동체에는, 아니 때로 한 건물 안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늘 존재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성장의 요건이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 또한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